전도서 8장 2절에서 8절까지, 전도서 8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으로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기도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아침에 드리고 또 예배를 또 안 드리더라도 또 규칙적으로 또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또는 수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누구는 또 암송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필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 자리를 늘 지키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이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침에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아침 뭔가 하나 해냈다. 그래서 하루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해냈다. 그래서 무언가 마음의 위로를 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를 말씀과 기도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무언가 찜찜해서일까요? 어떤 마음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오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도 아버지는 자녀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오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대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좀 사이가 오래 좀 지속됐는데 이건 만난 지 한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전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제가 채식주의자라고 칩시다. 근데 맨날 만나는 장소를 고깃집에서 만나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나를 과연 알고는 있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계속 만나면서 교제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 좀 섭섭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의 잡신처럼 대하는 마음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은 어쩌실까요? 하나님도 섭섭하실 것 같아요. 기껏 이른 아침부터 애써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몇 회독 이렇게 정독을 하면서 또 우리가 또 기도 자리를 탁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는 그 어떤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일설교에서 인용했던 그 호세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어떤 왕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이실까? 3절 후단을 보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라고 합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이것이 오늘 제가 전도서 8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핵심 구조 같아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입니다. 자, 전능하신 왕, 우리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속성,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다 알죠. 사랑, 공의,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데 있어서 전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할 때 그 전능, 전지와 전능인데 그 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개념으로서의 전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참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이 부분,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다른 누구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의 생각이나 바램에 구속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전능하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설득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시죠. 아멘. 맞죠? 자, 그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셨나요? 해주신 것도 있고 해주지 않으신 것도 있죠. 자, 요새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가 해주신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신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예수께서 해주신 일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다고. 너희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했다고. 요한복음의 가나안 혼인잔치 표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까지 모든 표적이 사실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행한 예수의 전능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능함이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죄 속에 빠진 악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전능함이었다고요. 자, 그럼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절대 해주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뒤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어떤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신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난 보여줄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이뤄주지 않으시잖아요. 자신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원하던 거라고요. 공통적인 원함이었어요. 공통적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12명의 공통적인 원함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공통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안 이뤄주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성전에서의 제사를 위해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로마 군인들이 정말 그 성전을 모독하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선 덤벼들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요새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못 봤잖아요. 물론 있죠. 지금도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솔직히 목사조차도 없잖아요. 우린 이 유대인들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주일 예배 솔직히 나가 드리는 거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가 드리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늘 머리에 붙이고 다니던 사람들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웠잖아요. 우리 아무리 성경 100회독을 했느니 500회독을 하니 자랑을 하고 내가 성경 필사를 한 번 했느니 자랑을 해도 유대인들 그 어린 나이에 모세오경을 외우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 외우는 분 몇이나 계세요 우리나라에?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거의. 또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걸어다니면서도 거리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았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까닭은 그들이 그토록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그토록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기도를 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머릿속에 가두어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는 전능함으로 기대하고 그것에 국한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말의 권능이 있으신 왕이에요. 4절입니다.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말로 선포하신다는 분이에요. 말로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이십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전 번역에서 시건치 않으시고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전 믿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어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즉흥적이거나 그때그때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 그 이사야서 말씀 55장 9절
8절 9절 봤잖아요. 그 55장 8절 9절 말씀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55장 10절 11절인데 10절은 뭐 이제 씨를 뿌리고 해가 뜨고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11절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라는 말씀을 연이어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의 그 머리에 가둬둘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에는 갇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 계시다고요. 그게 전능하신 거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전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골방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침마다 기도 자리에 나오죠. 또 산지교회는 금요일 날 금요 줌 기도회를 하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물론 막 즉흥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가서 뭔가 이제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다 메모를 하죠. 이렇게 막 메모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 제목이 막 떠오르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다 메모를 하죠. 대통령 앞에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온다는 건 그것이 늘 이렇게 적어놓고 온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놓는다는 꼭 종이에 적는다기보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내는 것이죠. 사실 기도 수첩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 수첩을 만드는 것도. 제가 예전에 기도 수첩을 만들려고 막 강조했었는데 해도 안 하시니까 이제 강조를 안 하는데 기도 수첩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아요. 이 아침에 이런 이것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아침이니까 이 아침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면 기도 제목 저는 기도 수첩을 만들 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한쪽 면에는 오래 걸릴 것 같은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복음적인 통일, 뭐 어떤 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배후에 사람 일하시는 어떤 세계의 경륜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누가 뭐라 그래도 우주의 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천체에 부딪히지 않게 해달라는 뭐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이 기후가 기상 이변이다 하는데 그럼 크리스찬은 기상 이변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 큰 기도 제목을 한쪽 면에 이제 씁니다. 쭉 기도하는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한 중간 정도, 중기 정도 되는 기도 제목을 씁니다. 쫙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기보다는 좀 더 짧은 기도. 이건 이제 시한을 정해놓는 것이죠. 특히 어느 분께 기도 부탁을 받으면 언제까지 기도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환우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은 중기와 그 단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환우들이 나음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쓰는 것입니다. 그게 맨 마지막엔 정말 그때 급박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그걸 쓰는 것이죠. 그럼 뭐 정말 하루 기도할 수 있고 이틀 기도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 성교 같다. 그럼 일주일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내용을 풍성히 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갑자기 기도 제목 쓰는 이야기 나오는데 자 여하튼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건 그 기도 제목 안에 우리의 겸손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군요. 우리 인간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시는군요.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들어주실 텐데 그럼 기도해서 뭐 하나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굳이 기도해서 뭐 하나 라든가 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야 이게 뭐 되겠나 이게 이게 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도 그런다는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뭔가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특히 환우들이나 아픈 분들, 가족분들이 하시는 기도, 또 우리 아픈 분들이 중보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거절되었다고 느낄 때도 있다고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점점 기도 제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건 이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만 들고 오히려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만 들고 이제 기도가 무용하게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가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반복할 뿐인 것이죠. 근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기도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 왜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냐는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기도가 거절돼서 섭섭함 때문만 그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섭섭해서 못을 박았을까요? 십자가에?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전히 내가 왕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전히 나 스스로가 왕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유대인들이, 왜 로마인들이,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냐면 그들 자신이 왕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왕이어야 내 왕이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사사기 마지막에 왕을 달라고 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저것들이 왕을 달려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여호와인 나를 버린 거야 쟤네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어야 할 내가 지금 내 앞에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말이라도 들어서 내 기도라도 들어주면 그냥 놔주겠는데 내 말도 안 듣는데 왕이라고 있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을 이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을 이길 것 같지는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떠나는 것이에요. 3절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물러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왕 앞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삶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을 드릴까요? 하나님께? 예배당을 지어서 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겸손히 우리 삶 전부를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솔직히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겸손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봐 계속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다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장래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장래일이 더 좋다는 전적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간청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기도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에 이제 순종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5절 6절 말씀인데요. 자, 5절 6절 말씀에서의 그 때와 판단은 물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판단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의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순종하고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봄의 때가 오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오면 추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혹 자신의 때와 판단으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가요?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도록 길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출되어 지금 광야라는 인생길을 걷는 성도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와 판단을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뭐로요?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모른다는 것은 내 고집과 내 탐욕으로 눈과 귀를 닫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구름 기둥이 옮겨갔는데 내 고집과 내 탐욕으로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눌러 앉아 있거나, 지금 구름 기둥이 서 있는데 내 마음대로 달려나가겠다고 달려나가서 그 때와 판단을 하지 못하여 망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고 싶은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때와 판단을 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5절,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라고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때와 판단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화는 심해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시는데 안 따라가고 있거나 하나님은 서시는데 가고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까닭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되기 위해서라고요. 연합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영적 에너지가 떨어져 죽게 되도록 이 메커니즘을 정해주셨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문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휘장 장막이. 예배문을 열어놓으신 거라고요. 이제 그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안 드릴 것인지, 살지 아닐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며 살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그거라고요.
그 연합하기를 원하셔서이라고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8절 바람을 움직이시며 죽는 날을 주장하실 수 있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이 안다라는 이 안다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야다. 부부관계를 의미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안다. 함께 한다는 것이잖아요. 부디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하여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